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새해 첫 방송으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28주년을 맞았는데요. 세상은 나아지는가 특집을 했었죠. 이렇게 물었던 제작진은 새해를 어떻게 여는 것이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할지 굉장히 공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 부제를 이렇게 달았죠. 271인간의 가해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거의 3주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방관자는 누구인가 사회에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6일 방송 제목은요,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이었습니다. 부제는 어떻게 달렸을까요? 안산 Y교회의 비밀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정강훈에 이어서 인터콥 선교회도 취재해달라고, 방송해주길 바란다고 막 그렇게 청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인이 사건, 그리고 정광훈, 그리고 인터컵 선교회의 취재 청원, 그리고 안산 Y교회 비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양부모 모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양부모, 교파는 다르지만 두 분 양가 부모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라고 하죠. 가장 기독교 명문이라고 하는 한동대 캠퍼스 커플이었죠. 이 부모가요. 양부모가. 양부모 중에 양부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가 됐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요, 지금 상황이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완산 아이교회도 인터케업 선교회도 정규 교단은 아니라고 말해도요, 비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당분간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걸 숨기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동부 때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 이 애니메이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히브리인 사나 제한 때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근데 파라오의 딸에게 모세는 구해졌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히브리인을 구하려 이집트인을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되죠.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와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사회 약자가 됐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잘 나가던, 성적이 잘 나오던 그 시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늘 하던 양떼를 돌보는 일, 그때는 가장 하찮은 일이라 생각되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할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나요? 평범한 일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마른 나무가 엉겨 붙어서 이렇게 굴러다녀요. 우리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불이 나는 건요,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냥 이 일을 보다가 이를 좀 더 자세히 보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자세히 보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전 존재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내 전 존재로 고백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구별되는 초월적이며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가질 수 없는 노예와 같은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와 같다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 노예 같다는 말이요, 나쁜 말은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는요, 하나님의 종은요,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되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관계를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조상들과 함께 하시면서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요, 충분히 감동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시고 고통에서 이끌어내서 아름답고 복이 되는 땅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협에서 빼내시고 데려가 파라오의 폭력과 압제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신성한 목소리가 부른다는요, 동명의 책이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리시프가 썼는데요. 존은 소명은 나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공동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에서, 즉 우리의 마음이 가장 바라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치되는 성스러운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 마음이라고 하죠. 따라서 참된 소망의 식별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내적 경청과 외적 경청,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에 마음을 기울여 듣는 사회 참여적인 경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둘은 세상의 공분과 고통에 대한 마음의 응답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 가르시아가 말하는 세상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네, 이 말에 자신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목소리,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려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충돌해서 섞이면서 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들은요,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 어떤 소리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척 중요한 문제죠. 그 선택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공동체, 그리고 세계의 안녕에도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특별히 마음이 쓰이고 주목하게 되는 것에 머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돌봐야 합니다. 일상 안에서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억눌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담스럽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만족할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보내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상처를 소독하게 하시고 빛처럼 어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으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신성한 목소리가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 아파하는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좌절한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위축되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즐겁게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